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상황입니다. 끌려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 도망간 그 와중에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따라는 왔는데 멀찍이 따라왔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어떤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한 일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이 26장 안에만 해도 베드로가 이것저것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 보면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장담을 합니다.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제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주님, 쟤도 그쵸, 쟤는 떠날 수 있고, 쟤는 그럴 줄 알았어, 쟤는 그럴 줄 알았고, 쟤도 예수님 모른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쟤는 예수님 팔아넘길 수도 있는 애고. 근데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자 멀찍이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따라온 것도 아니고 처음엔 도망갔다가 멀찍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멀찍이라는 이 거리감은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혹시 상황이 위태로워지는데, 혹시 재판이 잘 풀려서 무죄 판결 방면 집에 가세요 하면은 예수님이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오면 되고, 여차하면 일이 잘못됐다, 나까지 위험하겠는데 싶으면 얼른 뒤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올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근데 멀찍이만 나왔으면은 참 안타깝기만 했을 텐데 다행인 거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멀찍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행동 묘사들을 제가 한번 콕콕콕콕 찝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58절입니다. 행동을 묘사한 것만 한번 찝어보세요. 멀찍이 다음에 나오는 따라, 가서, 보려고, 들어가, 앉아있더라. 정말 다행입니다. 멀찍이긴 한데 따라, 가서,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이 자리에 없죠. 다 도망갔잖아요.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나마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멀찍이이긴 하지만 따라는 왔습니다. 주님과 완전 단절된 건 아니에요. 완전 도망간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이 26장 안에서만 잠깐 보자고요. 이 바로 직전 내용만 보면은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동일한 시점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장담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뭐까지 모르니 하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아니, 믿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이, 끝까지 배신하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깨워도 또 잡니다. 깨워도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자고 있던 베드로가 눈을 번쩍 뜨니까 뭐가 보입니다. 번쩍번쩍 횃불이 보이고 번쩍번쩍 칼이 보이고 시커먼 몽둥이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잠자다 깨어난 이 베드로가 뭐 했죠? 니들이 칼을 차고 와? 나도 칼은 있다 하고 칼을 뽑아들죠. 니들이 휘두르러 왔어? 나도 휘두를 수 있어. 칼을 휘두릅니다. 너희가 칼로 오면 나도 칼로, 너희가 휘두르면 내가 먼저 휘두른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저 잠자고 있었던,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걸 보니까 베드로 도망갔다가 멀찍이서 따라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손을 얹어서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실 때는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라고, 여기 눌러서 하시라고, 딴 데 뭐 전도 모르겠고 여기 사시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빵 계속 달라고, 그 엊그제 먹어주셨던 그 오병이어 다시 먹여달라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의 때가 찾아오니까 얼른 도망가던가 수제자도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판알을 튕깁니다. 이게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 요만큼 손해인가? 큰 손해인가? 작은 이득인가? 큰 이득인가? 이득이 좀 더 크네? 가자. 손해가 좀 크겠는데? 빠질까? 애매한데? 여차하면 들어가고 여차하면 빠질까? 베드로의 모습 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별 인생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고 멀찍이 따라갑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가정생활도 적당히 하며 도망갈 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이해타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서 미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5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자, 이 자리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목사님, 근데 저희 구약 읽어보니까 대제사장 한 명 아닙니까? 원래는 그게 맞아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죽으면 세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구약의 법도가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겠죠. 로마가 권력을 잡고 로마에게 잘 보인 사람들이 일종의 매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죽기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로마가 권력을 따라서 이렇게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전임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 같이 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모였다는 이 기구는 재판기구입니다. 유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원들이 모였으니까 대단히 높으신 양반들이 모이신 겁니다. 대단히 높으신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벌건 대낮에는 못 모였어요. 한밤중에 모입니다. 원래는 낮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낮에 모여야 되는 모임을 밤에 비밀스럽게 회합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공회당에 모여야 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뜰에 모였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비밀스럽고 은밀한 모임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정당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59절.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이 높으신 양반들이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증거를 좀 모아보자, 이거라는 것입니다. 원래 재판 기구의 목적은 뭡니까? 재판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무죄한 사람인가 혹은 유죄한 사람인가 정정당당하게 증거를 들여다보고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이 재판기구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목적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규명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 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뭐가 나오든지 어쨌든 예수는 사형입니다. 결론은 정해놓고 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 그 죽일만 한지 좀 부족한데? 야, 다른 사람 또 모아와봐. 증거를 좀 갖고 와봐. 야, 내가 좀 돈이라도 좀 줄게. 가서 가지고 와봐. 긁어 모아봐. 증거 긁어 모으는데 없어? 야, 서로 입이라도 좀 맞춰와봐. 좀 입도 못 맞추냐 하면서 긁어 모으고 결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사형,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증거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니,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9절의 찾음에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뜻은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끝이 안 나. 또 해. 끝이 안 나. 또 해. 찾았는데 안 찾아져서 또 찾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 모의까지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안 하냐 하면은 우리한테 재판 권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판사님은 안 계시죠? 저희한테 권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이, 나 같은 100% 죄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과도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져서 그걸로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조금 모자라고, 조금 무식하고, 조금 힘이 없고, 조금 돈이 없고, 조금 권력이 없고, 조금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큰 죄까지 못 짓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힘으로도, 별것 아닌 능력으로도 또 뭔가 죄를 짓습니다. 그게 저희들입니다. 뒤에서 비밀스럽게 무죄한 사람을 험담하고 무리지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퍼뜨려서 모함하고 괴롭히고 약한 사람 찝어서 괴롭히고 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사형모의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또 혼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차라리 혼자도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근데 혼자만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나마 조금 덜 나쁠 텐데 꼭 불러 모읍니다. 와봐 하고 꼭 불러 모읍니다. 모여서 했습니다. 60절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또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많이 모였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예수님을 해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죄인도 탈탈 털면 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금방 찾았을 겁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막 털면은 나왔겠죠. 네, 예수님은 저희들 같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탈탈 터는데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갖고 얘네들이 골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 그래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칠 증거를 찾으나 찾아내지를 못하고 기껏 찾아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저기 성전 헐고 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던데요. 옆 사람이 그럽니다. 나도 들은 것 같은데. 둘이 나와보라고. 둘이 나와보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율법을 형식 요건을 갖추겠다고 두 사람을 부른 겁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말이 맞았다고 한들 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즉 저들이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나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완전히 오해를 해놓고 의기양양하게 오케이 야 두 명이 그 뭐 성전을 헐겠다고 나와서 이야기 좀 더 해봐. 자기들이 오해한 것을 의기양양하게 들이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어떠냐? 너 이제 이거는 두말할 수 없겠지? 두 명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돈 주고 매수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포작해서 나온다는 게 이 거짓 증언들의 증언인데 그걸 의기양양하게 들이대는 이 모습, 그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6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대답을 못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대답하시려면 얼마든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뭐 구체적인 사정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대답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기 구약에 얼마 전에 큐티인에서 다뤘었던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잠잠하셨다라는 말씀은 현 시점이 잠잠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분별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도 나아가는 것, 주님 뜻이 아니라면 너 멈춰서 하면은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해도 멈춰서는 것, 그것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모임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에 동참합니까? 거짓 증인이 있어도 애매히 당하지 않고 나의 약점과 허물을 예수님께 맡깁니까?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 잠잠하며 기도합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바로 앞에 절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잠잠하셨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좀 마음이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의 목적이 뭔가요? 아까 나왔었죠? 대제사장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사형,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목적은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목적,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입술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다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 도대체 어떠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이 나쁜 놈, 너 나를 죽일라 그러지? 나쁜 놈, 나중에 너 두고 보자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계신 길인가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재판에 넘기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길입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친구야,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입의 말을 너의 귀로 한번 들어보라고, 귀 기울여서 너의 말하는 걸 들어보라고.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너의 입이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니? 뭐 하고 있는 거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길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그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쥐고 흔들면서 다그칠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그에 대한 대답이 6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과연 그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면 오케이, 너 말 한번 잘했다 하고 붙잡아서 죽여버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 말의 결과가 사형 판결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몰라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시나요? 대답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침묵은 왜 하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지금은 침묵할 때니까요. 그럼 지금은 왜 말씀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지금은 말씀하실 때이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야, 이거 말하면 죽는 거 아니야? 나 아까도 침묵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제 대제사장은 드디어 원하던 답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쾌재를 불렸을 겁니다. 오케이, 됐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요즘 같으면 녹음기 눌러서 녹음했을 겁니다. 말 한 번 잘했다. 다 들었지. 제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 다 들었지. 오케이, 뭐 끝났어, 이제 끝 하고 속으로는 애써 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합니다. 분명히 목적을 이뤄서 기분 좋았을 텐데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짐짓 화나고 슬픈 척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난 척 연극을 하면서 옷을 쫙 잡아 찢습니다.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다 들었지? 화가 난 것처럼 하면서, 사실 화가 난 게 아닌데 연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도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그분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것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참남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건 말건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오로지 저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고 뭐 법이고 다 끌어다 쓰면서 끼워 맞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척하면서, 화를 내면서 옷을 찢는데,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화를 내면서 또는 슬픔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면서 짐짓 화난 척, 슬픈 척, 참남한 척 연기를 하며 옷을 찢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착 찢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은 참 효과가 떨어지는 행동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를 유발합니다.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군중 심리를 유발해 끌어들이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사형 판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일치를 본 건데요, 남들이 그렇다고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좁은 문,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당장 사형 판결을 받으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좁고 협착한 험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67절에 보면은 그 결과로 그냥 바로 사형 판결로 깔끔하게 간 것도 아닙니다. 6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때리면 더 아플 텐데 손바닥으로 쳤을까요? 그 옛날 학교에서 보셨을 겁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게 더 아픈데
이거는 모욕이에요. 손바닥으로 치는 거는 모욕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죽으시려고 그리스도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남을 돕기 위해 내 신분과 능력을 밝힙니까? 무시 안 받으려고 내 지위를 강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환난을 당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목숨 걸고 싸워 나가시는 신앙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책에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5명의 이슬람교도 젊은이들에 의해 독일에서 온 선교사 1명과 현지인 목사 2명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네자티 목사가 초청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들고 일어나 3명의 목사를 묶고 창자를 드러내고 뼈를 잘라내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기독교화한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3시간여 칼로 고문을 했습니다. 결국 선교사와 현지인 목사 2명을 차례로 참수했습니다. 당시 매스컴은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었고 살해된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시신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독일인 선교사 틸만의 부인 수잔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땅을 사랑했고 자신도 사랑하기에 이곳에 묻히길 원한다고, 자신도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범인들을 용서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사역자 네자티 목사는 터키인으로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네자티 목사의 부인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서 이 사건을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으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100% 죄인된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칩니다.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은 잘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은커녕 조그만한 것 하나도 내어놓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전도하고 싶어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통화할 기회가 돼서 당연히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상태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입술로만 이야기하면 힘이 안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그 시간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지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지난 일주일을 주님 바라보며 살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입술 움직여서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걸 내 자신이 느낍니다. 이게 무슨 힘이냐 하면 진정성의 힘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는 진정성의 힘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와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어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때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주님 바라보며 살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이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예수님 믿은 거 하루 이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해 본 거 아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죠. 저는 알아요. 지금 말에, 내가 전한 말씀에 힘이 없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전했는데 거기에 나의 진정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전하지 못해서 저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주님을 더 알겠다고, 주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겠다고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입술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몰라요. 그 친구는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의 설교 후 마지막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이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가사를 듣는데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따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저의 삶의 고백은 아닙니다. 다만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찬양의 가사대로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언제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고백을 담아서 그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입술의 고백일 뿐 아니라 삶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